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오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어디로 가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을 내려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너희 흘린
일이 오면 저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 1년에 한 번 있는 종료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사실 종료주일 맨날 똑같은 말씀만 드릴 수도 없고 또 고난은 받기 싫은데 맨날 고난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되지만 오늘도 저는 종료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종료라는 말은 배추 야자수를 말합니다. 혹시 동남아에 가시면 아주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파리가 있는 그런 배추 야자수인데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무마다 가지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그러면 왠지 좀 지조 있고 좋은 나무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성전의 벽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새겨놓고 또 어디든지 왕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많이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그려놓으면 승리자다, 혹은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환영할 때나 또 왕궁에 입성할 때 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만세 만세 하는 거나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종료주일이라 부르며 특별히 구분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좀 다르지만 이 영적인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던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백성들, 이 세 사람들이 각기 생각이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동상이몽이었다. 같이 있지만 생각은 다른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보다 4살 어린 이탈리아의 메테르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 대한 흑심을 품고 이탈리아의 메테르니를 등용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근데 메테르니가 나폴레옹에게 가까이 간 이유와 나폴레옹이 메테르니를 가까이 한 이유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어떻게든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메테르니를 취했고, 메테르니는 자기 조국인 이탈리아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나폴레옹과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지고 제국의 지위에서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한 촌으로 추락할 그 타임에 이 메테르니가 황제의 딸을 나폴레옹과 결혼시킴으로써 조국 이탈리아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테르니는 나폴레옹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나폴레옹을 누르고 러시아랑 연합을 하기 위해서 뒤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을 러시아에게 패한 후에 이 메테르니가 러시아랑 친분을 활용해서 이제 이 이탈리아를 살렸던 거죠. 이처럼 나폴레옹과 메테르니는 아주 가까이 지냈지만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걸 우리는 동상이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꿈은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를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하는 이 백성들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지금 리추얼, 말하자면 같은 의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딱 입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꾸는 꿈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제자인 자신들이 좌우편에서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잡을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또 이 백성들은 로마에 대해서 해방하고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고 큰 나라 얻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아무리 동상이몽이라 해도 제자들이 꾼 꿈은 그냥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사실은 그들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들은 각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의미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역사를 이뤄내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 2000년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2000명이나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할 때 이스라엘은 다윗 탄생 주기 3000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죠. 그만큼 지금도 다윗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환상적인 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대왕 정도. 광개토대왕은 사실 영토는 넓었지만 그렇게 강력한 무대의 인상은 없잖아요. 선한왕으로 따지면 세종대왕도 따지고 또 누굴 따질까요? 이 다윗과 같이 온 국민이 영원토록 환상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식민 통치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유다가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잠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지만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런 제대로 된 나라의 모양은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70년 포로 후에 잠깐 돌아왔다 해도 사실 그들은 그닥지 큰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줄 강력한 왕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가 베푼 기적,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메시아가 가져야 될 증거들을 가졌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다윗과 같은 왕궁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해서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랬어요. 지금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이 오는 거니까 결국 다윗과 같은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나라.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좀 신앙이 일을 하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 이번 주에 교회 나갔어요. 이러고. 아, 예,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때 커피값이 100원이었지만 무지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몇 주 있다가 요새 교회 잘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 팔이 부러졌어요.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졌대요. 아니, 팔이 부러진 것과 교회 안 나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죠? 그분은 내가 교회 나가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팔이 또 부러진 거 보니까 나는 그쪽이랑 잘 안 맞는 거야. 안 내가. 어쩌면 그분은 이런 메시아를 원했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만 나가면 만사 형통. 돈도 잘 벌고 집도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 그런 그냥 뭐 어디다 넣으면 직장도 저쪽 되고 이런 걸 원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나라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면 다윗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이제 로마에서 지긋지긋한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이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내일 잘 됐으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냥 물질에 막힘없이 살고 뭐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나올 땐 그렇게 나왔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바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밥 안 줘요. 그리고 울고 나 똥 쌌어요. 그리고 울고 나 지금 답답해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한테 엄마 뜻을 좀 헤아려야지 바쁜데 참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줘야죠. 그러나 나이가 20살쯤 돼가지고 밥 줘! 울고 똥 쌌어! 그리고 울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헤아려야 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은 못 된다 할지라도 그저 내 생각만 하는 크리스찬보다는 하나님의 뜻도 한 번쯤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어머니, 정확히 말하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느니?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엄마의 치맛바람이 여기서 있는 거죠.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어머니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생각이 어머니가 대신 말해준 거잖아요. 그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 권력의 핵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재밌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주위에 누가 있는 거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죠.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4장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10절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안드레가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그 예수님의 청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20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는데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오니까. 여러분 이 북한의 이야기를 가끔 보면 김정은이 옆에 누가 앉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가 바뀌느냐가 서열에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호명할 때도 누구 이름이 먼저 올랐느냐가 그게 권력의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름이 먼저 올랐느냐 가지고 누구가 밀렸다, 왜 밀렸냐 이런 걸 연구하고 이래가면서 가끔 발표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은 권력에 누가 더 앞에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핵심 측근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엄마가 불안했죠. 야, 이러다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이 밀리고 베드로가 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우리 아들은 좀 밀리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주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주시라. 참 어머니의 마음이 기가 막힌 거죠.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자신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방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얻은 권력은 별로 필요한 게 없으니까 큰 교회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비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핵심 시끄러운데 어떤 정보를 그 교회 그 핵심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왜 그분이 뭐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건축업을 하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면서 자기한테 그 건축업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딴 사람한테 갔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그 비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분은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소위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 행사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이 당시 제자들의 생각과 뭐가 다르겠느냐. 교회는 복음을 받고 믿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섬기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권력이 놓아지고 세상에서 누렸던 권력이 교회에 오면 사라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세상에선 신입사원이 제일 꼬리비고 사장이 제일 높지만 교회는 목사가 제일 낮고 새신자가 제일 높아서 새신자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뭐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권세를 참 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의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교회에서마저도 자기 직분의 권세를 누리고 이걸 신앙이 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기고 싶다면 기도로 이겨야 되죠. 근데 기도로 이기는 것은 기도를 해서 내 목적, 내 권세를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을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죠. 그렇잖아요. 내가 져줬는데 사람들이 내가 진 줄 알고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져줬는데 그 져준 걸 갖다가 진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럴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눅들지 않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지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불어주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왼뺨을 따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교회의 기도여야지 성도의 기도여야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진정한 신앙의 완성을 예수님처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여기 있는 로마 군인을 싹 처리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지만 안 했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세를 누리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겠다 하는 그런 욕망으로 함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저는 이 묵상을 할 때 세 가지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들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신난 거예요. 권세 잡을 상상을 하면서 자유를 얻을 상상을 하면서 로마 군인이 다 넘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진짜 호산나가 진짜 옷을 미세먼지 풀풀 나게 펴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불쌍해. 왜? 진짜 기뻐하고 진짜 행복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가는데 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높은 돈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골바다 언덕을 향해서 오는 거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릴 예정이에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타지 나귀를 안 탑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도구지 사람을 나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다면 말을 끌고 오라 그랬어야 되는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요. 게다가 그 나귀가 새끼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짐이나 나르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어땠겠냐?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은 결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짐으로. 내 죄의 짐을 지려고 스스로 짐이 돼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당시에는 랍비가 쓰고자 하면 내줘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타시고자 했다면 말도 탈 수 있었을 거예요. 굳이 나귀라고 한다면 큰 나귀를 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새끼 양은 새끼 나귀를 찾아서 그 위에 마치 짐처럼 앉아서 오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의 짐을 나귀에 싣고 가시듯이 당신 스스로 짐이 돼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올해 고난주간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가시면서 내일 새벽부터 함께 나눌 고난주간 그 교재를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저는 올해 6사람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셋, 모세, 삼손,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을 포기했는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무엇을 버렸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작지만 내가 버릴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것을 버리면서 한번 고난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은혜받고 내가 기뻐지기를 더 원하는 우리 자신,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동참했던 제자들과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한번 더, 이 땅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오직 내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뭐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런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이 자리에서 같이 새벽을 드리면서 시간도 6시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저는 못 나오는데요. 5시 그러니까 그럼 저는 못 나오는데요. 일단은 성도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5시 반, 6시 반 나름대로 6시 이렇게 정했는데, 그 6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아보는 것도 고난이죠.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도 고난이고 또 일찍 자야 되는 것도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일찍 안 자고 똑같이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안 되거든요. 혹시 도저히 못 나오실 분을 생각해서 말씀의 요약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진짜 못 나오시면 그 말씀을 읽고 적용을 나름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저는 얼마나 멀리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른 꿈을 꿔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왜요? 괜찮으니까.
거기서 책망하면서 나는 이런 뜻에서 오는데 너희들은 그런 뜻으로 오려면 다 가라. 나 혼자 가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같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다닐 수는 없지 않아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버리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하고 결단하고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각기 자기들의 욕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오시는 날들을 생각하며 함께 고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며 늙은 소망교회 교인임을 함께 나누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보다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0